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란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자리, 낮은 자리까지 오셨는데 어디까지 오셨느냐? 이 마리아의 그 비천함. 그래서 어제 그 48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48절에 보시면 그 여종의 비천함, 굴욕적인 것, 무시당한 것, 그리고 완전히 짓밟힌 그 부분까지도 주님께서는 돌보시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돌보다라는 단어를 제가 썼었죠. 파카드. 그 저게 히브리어로는 파카드고요. 이 돌보다라는 헬라어로는 에포라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에포라이라는데 원래는 에포스케토마이라고 그래서 이것 또한 이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돌보다라는 뜻이 파카드인데 구약에서,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찾아오심. 그래서 오늘 거다 썼어요. 돌보다라는 단어 옆에다가 찾아오심 이렇게 쓰십시오. 찾아오심. 예.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서만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25절 보겠습니다. 25절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인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주께서 나를 뭐 하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에포라오, 그래서 이것은 돌보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방문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나 보십시오. 돌보다.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 요셉이 그렇게 말했죠. 저는 이 말에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자손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날, 돌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이집트에서 나가게 될 거야. 나가게 될 거야. 그럼 나가는 날 나의 이 시신을 메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그래서 헤브론에 가보면은 다윗의 묘가 그 요셉의 묘가 있지요. 자, 가면돼 지금은. 그런데 거기서 파카드라는 이 돌보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당신들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출애굽기 13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다, 즉 찾아오시면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보심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돌보기도 하시지만, 그 돌보다라는 뜻은 하나님 지켜보시다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는 방문하시다. 그래서 방문하시는 순간 오늘 엘리사벳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불임이었던 여인이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임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 제2의 모세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어디다 연결을 시켜주면 더 이해가 빠르냐면 출애굽의 사건과 연결이 되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도요, 오늘 엘리사벳도요, 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25절에 자 보십시오. 예, 25절.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시니까,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찾아오시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다? 없게 하시려고, 이게 뭐죠? 길갈 아닙니까? 길갈. 수치가 물러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 모든 것이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종생하려 하고 있어. 하나님이 야, 여호와의 종교가 저렇게 무기력해. 이랬던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 끌어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수치가 굴러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찾아오심으로 여러분의 수치가 굴러가기를 원하고요. 엘리사벳처럼 불임했던 그 사건들,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병마가 물러가고요, 가난이 물러가고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보다. 근데 이 엘리사벳만 돌보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49절에 아까 48절 말했죠. 48절 보시겠습니다.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뭐였다? 돌보셨다. 찾아오셨다. 그랬더니 뭐예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뭐하다리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서는 분사형인데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이 말은 계속적으로 복의 사람이라고 선포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주일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현재 분사형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할 걸. 진행형이라기보다는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만 복받은 게 아니라 전에도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예요? 앞으로도 복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맹하지 지금. 누가 찾아오신 사람? 그렇죠. 주님이 찾아오신 사람. 그러니까 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사건을 보십시오. 49절이에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라. 보십시오. 돌보시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니까 출애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갔잖아요.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이 얘기예요. 능하신 이가 무슨 일을 내게 행하셨다? 여기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단어가 뭐냐면 출애굽 사건과 연결을 쳐요. 출애굽 사건 찾아볼까요? 신명기 11장 7절 한번 찾아봐요. 맞을 거예요. 신명기 11장 7절. 천천히 찾아도 돼요. 자, 보세요. 자, 너희가 못 찾은 분 앞에 보셔도 돼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뭐요? 큰 일을. 할렐루야. 여기서 이 단어예요.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게 출애굽 사건이거든.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게 큰 일이에요. 큰 일. 이게 엄청난 큰 일.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로 하나님이 이끌으셨습니다.
미드바르. 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미드바르, 즉 광야의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큰일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큰일이 뭐죠? 저기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큰일의 사건. 그래서요, 보십시오. 자, 이게 거의 연결이 된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간 사건,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미리암과 여인들이 노래를 해요.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오늘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이 암흑의 세상, 그리고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은 500년의 암흑의 시간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러니까 마치 애굽처럼 그 고통과 죄 속에 있었던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무슨 일? 큰일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갈라진 것처럼, 나와서 미리암을 비롯해서 여인들이 노래했다 했잖아요. 그죠? 노래했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사건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또 어디와 연결이 지냐면 한나와 연결이 질 수가 있어요. 한나가 1장에 어떻게 해요? 분인 나에게 무시를 당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누구 달라고? 에? 아들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 아니라고요. 한나가 아들 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 1장에 좀 더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과 통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통하다. 이 통하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 어떤 마음?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다 타락했어요. 다 타락했다고. 법계를 아주 그냥 괴짝 취급했잖아요. 그때 한나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속상하시죠? 저도 속상합니다. 왜? 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둘째 부인이 나와가지고 애 낳았다고 나를 엄청 무시하는데요. 이것처럼 아버지도 이런 무시 지금 당하고 있지요. 왜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를 엄청 무시하니까요. 내 속상한 것처럼 아버지도 엄청 속상할 것 같아요. 이게 통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 아들로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해결해 드릴게요. 그런 뜻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셔, 안 주셔? 그래, 저는 항상 어렸을 때도 부흥집회 많이 다녔거든요. 집회, 부흥집회 하는데 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진짜 많이 다녔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은혜 받으려고 다닌 게 아니라 그 부흥 강사들 애화할 때 너무 재밌어, 그게. 재밌게 막 눈 뚜룩뚜룩하다가 성경에서 말하면 그때부터 좀 졸리고, 예? 엄청 다녔는데 그때 이 한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빠짐없이 여러분 애기 없는 사람 기도하십시오. 나 아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런 뜻이.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뭐가 항상 어릴 때 의문이 됐냐면 아들 줬어. 근데 왜 바쳐? 그 꼬맹이 때 성전 다 바치잖아요. 왜 바쳐? 아들 줬는데. 그리고 잘 못 만나는 것 같아. 그럼 그럴 바에 뭐하러 달라고 그래?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나의 마음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즉,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한나의 기도를 보면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부에 유할 줄 알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가는 진토에서도 일으키시는 것, 즉 역전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의 기도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자, 에, 보십시오. 역전의 하나님 51절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예, 흩으셨고 그 다음에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보세요. 있는 자를 그러니까 자기가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자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굴욕당하는 자를 뭐예요? 높이셔. 이게 어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번 근본 이 성탄절에 맞이해서 이 하나님을 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해요. 어떤 예수님? 역전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그래서 출애굽의 절정이 어디냐?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변화산 사건.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 올라가니까 누가 예수님과 그다음 누가 나타나요? 둘이 엘리야와 손 들어봐.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엘리야는 선지자의 마지막이고 모세는 율법의 마지막 그거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왜 엘리야와 모세가 그게 나타났나? 응? 선지자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이거든요. 응? 율법은 또 예수님이 마침이시거든. 왜 생각 보니까 여러분 호렙산의 사건이 엘리야의 사건과 모세의 사건이 호렙산에서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완성, 그러니까 호렙의 완성을 시내산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의 사건을 거기다 연결시켜 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주의 임재의 사건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출애굽의 완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호렙산, 즉 시내산에 모세가 오지요. 와서 율법을 받음으로 완성시켜요. 나중에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인가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우고 어떻게 해요? 응? 노뎀나무 밑에서 죽으라고 나 죽게 달라고 막 먹이 쳐박고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주고 밥 먹고 어디로 가요? 호렙산으로 가죠. 40일 동안 가가지고 그립신에 가구나 가가지고 거기서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시고 폭풍 가운데도 안 바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예,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 주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호렙산 사건이에요. 그것이 신의 변화산 사건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더라. 완전 완성되는 예수님의 딱 도장을 찍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 제2의 출애굽 그 사건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설교가 약간 깊어요. 근데 쉽죠? 어려우면 수준이 안 미친 거야. 근데 제가 일부러 왜 성탄은 다 알아요. 수도 없이 배웠어요. 동정녀 탄생 누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알았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밑으로 깊이 좀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 46절부터 이 56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냐?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 즉 출애굽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사건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말씀이 누구 것이어야 되냐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것이 돼야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45절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뭐한 사람?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으면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백하자 했죠.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계속 고백하자고요. 응? 그러면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거야. 큰 일. 마리아에게 큰 일이 뭐요? 예수. 엘리사벳의 큰 일이 뭐요? 임신. 여러분에게 큰 일이 뭐요?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응답되는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제2의 출애굽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완성시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37절 같이 읽을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자, 말씀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거 밑줄 한번 쭉쭉 그어봐요. 그리고 성경이 낡아지면 버리면 되잖아.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있다 없다. 예. 선포하십시오. 이건 내 거야. 누구 거요? 내 거야, 내 거. 내가 고백할 말씀이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100% 믿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러면 자 이제 좀 더 조금만 더 보십시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출애굽을 하다 보면 좋은 게 아니야. 만나가 내려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정도 되면 날마다 감사가 쏟아져야 되는데 순간순간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그러나 예수 제대로 만나면요. 뭐가 변하느냐? 내 입이 변해. 입이 변한다니까. 자, 오늘 보십시오. 41절.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었습니다. 무난했다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요, 부정적인 말이요? 긍정적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간에 편안하셨어요.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 뱃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마리아 입에서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습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주의 여정용이 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오늘 무난하는 소리, 그 먼 길을 와서 축복의 소리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예수 만나면 입술이 바뀌어요. 입술이 바뀌어. 그 다음 사건 보십시다. 41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이가 복중에 뛰는지나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뭘 받아? 그렇죠. 예수 만나면 성령 받아요. 성령 것도 충만히 역사를 해요.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있지만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계세요? 어? 예수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예수 만나는 거요. 그렇죠? 예수 만나면 뭐가 바뀌어요? 예수 만났는데 아직도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거는 입이 아니라 뭐예요? 불이요, 불이. 주둥이도 아니야. 불이라고. 새 입. 짐승의 입이 주둥이면 새의 입은 불이라고, 불이. 콕 찍고, 콕 찍고. 불이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42절에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뭐가?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뭐야? 복이 있도다. 여러분,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만. 예수 만나면 긍정적인 얘기만 한다니까.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 보십시오. 마리아의 모습. 자,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뭐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뭐하며.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못했어요. 설교 준비했다가 그냥 막 꿈은 부푼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 새벽에 나오시면 보너스입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식사하면서 예수 만나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뀐다. 예. 그래서 예수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에 대한 긍정적인 뿐만 아니라 남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 받는 비결, 예수 믿는 사람의 비결,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와 비결은 뭐냐? 여러분이 복 받을 수 있는 건 남을 높이 여기십시오. 자기 눈보다요, 자기 눈높이보다요, 조금 더 높이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려고 자꾸 노력해요. 근데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을 무시해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수준 낮으로. 거의. 저도 이 사람의 그 죄성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저는 특히 목사님들 만나면 딱 보면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다고요. 이제 목사들은 거의 다 뭐 몇 명 모여요. 교회가 어느 정도 돼요. 몇 평 돼요. 거의 그런 걸 가끔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딱 봤을 때 이분이 100명 정도 모일 것 같아. 그러면 제가 꼭 그럽니다. 지금 한 200명 모이죠? 꼭 얘기해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런데 50명 모이죠? 그러면 에이,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100%입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요. 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제 곱빼기를 붙여요. 그게 뭐냐? 내가 복 받는 비결이요. 근데 사람들의 그 증거가 뭐냐면 가끔 그래. 이번에 연말 결산했죠? 예. 어떻게 연말에 이번에 줄어들지 않았어요? 거의 그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래요. 넘쳤어요. 그러면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얼굴이 굳어져. 신기해. 뭐냐? 그의 마음속에는 줄어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죽겠어요. 어려워요. 근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나는 누굴 만난 사람이야? 예수 만난 사람이잖아요. 응? 근데 이게 참 그렇대. 어젯밤에 이제 저녁에 이렇게 가다가 통로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인사를 해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제가 누구더라 했더니 지난번에 저를 봤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시군요. 인사했는데 그분이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 주에 하다가 아니지. 그다음에 사모님 그래요. 가면서 주의 은혜로 지내려고 하려고 말했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무의식중에 그냥 그 말이 그냥 튀어나와요. 왜? 그냥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걸 믿으니까. 아멘. 예.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예수 안 믿으니까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니까는 그게 말 못했는데 여러분 자꾸 주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